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해서 11장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다니엘서 10장 14절 우리가 주제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기 내 백성이 당할 일. 우리 강 장로님이 저녁 예배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딱 앉으시니까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너무 길어. 밤에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밤에 교회 가는 게 고민이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오셔서 집에서 편히 들으시면 저도 편하게 길게 갈 텐데 여기 앉아 계시니 큰일 났네. 이거 빨리 끝내야지. 그래서 장로님은 또 그래서 제가 빨리 시작을 했더니 왜 또 시간 맞춰서 해가지고 저를 또 쫓기게 만드십니까? 사실은 제가 이게 PPT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얘는 중간에 끊으면 뭐 가다가 뭐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이거 없이 말씀으로 하면 좀 생략하고 하면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얘는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중간에 끊으면 하다 만 것 같아가지고 이게 참 번뇌입니다. 하여튼 장로님 저를 뚫어지게 쳐다봐 주세요. 그럼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이 11장의 이야기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요. 18번째 이제 질문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그때 했던 이 10장, 11장, 12장에 나오는 마지막 네 번째 계시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마지막 네 번째 계시는 선악의 대쟁투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의 2장, 그다음에 7장, 8장에서는 뭐 정치적으로, 종교와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갔지만, 이제 마지막 이 네 번째 계시는 선악의 대쟁투, 세상의 어떤 존재들이 아니라 근본 자체인 사단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계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18번째 이런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선악의 싸움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선언하셨잖아요. 그럼 다 이뤘다는 얘기는 끝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끝이 안 났습니다. 끝이 안 났어요. 지금도 여전히 악은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아직 하늘에 못 갔어요. 그럼 십자가 이후에 이 선악의 대쟁투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 이제 오늘 이 11장에서 세 번째 시간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언약의 왕,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구속의 경륜을 다 완성한, 이제 예수님의 대속으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다 만들어진 그 이후에 역사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의 4중 구조, 4번 반복되는 구조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4중 구조는 뭐냐면, 다니엘서 2장에서 정치적으로 세상의 역사를, 운명을, 7장에서는 내 짐승과 작은 뿔로 정치와 종교의 역사로,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수장과 수장들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에 관계된 역사로, 그리고 이제 오늘 11장,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 운명과 그들에게 펼쳐질 결론에 대해서 선악의 대쟁투 관점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번의 반복적인 4중 구조로 우리의 이 문제, 십자가 이후에 어떤 역사가 전개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여기 풀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관한 2장에서는 단순한 예언으로, 시대순으로,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8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구원과 심판의 초점에서 이야기해 주었고, 이제 마지막 11장과 12장에서는 서술적인 방법으로 풀어주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백성들의 운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한번 구체적인 표로 가보면 이제 이런 거죠. 2장에서는 금머리, 가슴, 배, 다리 하면서 이렇게 세상에 등장할
정치적인 나라로 표현해줬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짐승들을 통하여 그 나라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특색을 또 하나 좀 설명을 추가해 주었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이제 바벨론은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죠? 8장의 계시부터는 이미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미 이제 역사에서 끝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 이 8장에서는 수렴수의 한뿔과 성소 문제가 나오면서 심판과 구원의 사역이 여기 더 첨가가 되죠. 그리고 이제 11장 12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하면서 선악의 관점 속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의 관점으로 이야기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죠? 다니엘서 2장에서 아까 이제 전제가 뭘로 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자, 그럼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에서 예수님이 언제 죽으시죠? 이 나라 중에 언제 죽습니까? 예수님의 다 이뤘다가 언제입니까? 로마 나라예요. 로마 나라 이후에 이 신상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뜨인 돌로 신상이 다 없어지고 돌나라가 되는 것으로 끝나요. 그 결국 남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있을 남은 백성들의 운명은 이 다니엘서 2장에서 보면 뭐밖에 안 남았습니까? 돌나라예요. 돌나라예요. 그게 운명입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돌에 의해서 두 가지가 나타나죠. 첫째, 신상은 부서집니다. 그리고 돌나라가 영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그 돌나라, 영원한 돌나라가 임할 때 부서져서 사라질 거냐, 아니면 그 돌나라 위에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가질 거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석에 얘기하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 얘기하면서 돌에 떨어지면 예. 오늘 그 운명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 무서운 짐승이 나오면서 막 괴롭히고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 무서운 짐승이 작은 뿔이 뽑히면서 이제 그 끝나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8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영화로운 땅을 향해 가지만 그 지극히 높으신 자가 심판을 베푸는 것으로, 그 다음에 11장 12장에서도 역시 그런 운명. 결국 선악의 대쟁투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다시 보여요. 이 세상 역사의 흐름은 결론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선과 악의 대쟁투라고 말하는 부분도 그건 과정에 대한 표현일 뿐입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의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돌나라예요. 결국 십자가 이후에 남은 운명은 뭐만 남았습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구원의 역사만 남았다는 사실을 이 네 번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돌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열국 시대, 그 다음에 작은 뿔의 시대, 그 다음에 수염수의 긴 뿔 하나의 시대, 뭐 이런 시대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오늘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뭐냐면,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다. 한 존재가 여기 7장의 넷째 짐승인 로마 제국 다음에는 작은 뿔인 중세 교황권이 일어난다. 8장에서도 처음에는 작게 올라온 수평적인 로마 제국에 이어서 군대의 주제이신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 수직적으로 시작한 세력도 역시 중세 교황권인 것을 같이 평행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도 언약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이어서 등장하는 세력, 바로 요 세력이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오는 요 세력도 누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까? 역시 같은 세력, 또 다른 세력이 아니라 다니엘서는 네 번의 계시로 2장, 7장, 8장, 11장에서 주어지는데, 이것은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똑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계속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때 등장하는 인물은 역시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뿔 로마 교황권은 11장에서 말하는 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오는 요 존재도 바로
중세 교황권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21번째 이런 질문을 해요. 남방왕과 북방의 싸움이 어떻게 계속 재현되는가?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한다. 여러분, 이 조상 이 남방왕 북방왕 얘기하면 조상은 이 다니엘서로 보면 어디입니까? 로마 교황권의 조상은 어디입니까? 로마의 조상은 어디입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헬라. 그 위의 조상은 메디 페르시아. 그 위의 조상은 바벨론. 그 위의 조상은 용. 이렇게 가는 거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위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한 것을 요 등장하는 요 세력은, 그 거짓으로 하는 그 세력은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짐승의 우상들이 하지 않았던 그런 것을 이 마지막 이 우상은 행한다는 것이죠. 여기 북방왕이었던 셀로코스 왕조의 시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무섭게 핍박하다가 기원전 64년에 망한 뒤에 들어선 또 다른 북방왕은 로마 제국, 이 시리아를 점령해서 세계 제국이 된 나라가 이제 로마 제국이었죠. 근데 그 로마 제국이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로마 제국도 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것처럼 시리아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유린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그 이어받은 것입니다.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않은 걸 이어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그런 다음에 서기 470년 로마가 게르만 민족에 멸망당한 후에 그 뒤를 이어 요 북방왕,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북방왕의 역할을 이어받은 자가 누구냐면 중세 교황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세 교황권이 과거의 북방왕이었던 시리아나 로마 제국처럼 하늘의 성소를 회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을 계속함으로써 북방왕의 역할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로마 교황권이 예루살렘을 핍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게 어떤 사건인가?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바로 이것입니다.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친다. 그러니까 교황권이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방왕을 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예루살렘은 이집트의 근거들 이슬람 지배 세력이 지배를 받았으므로 실제는 북방왕이 된 로마 교황이 이집트의 근거한 남방왕을 공격한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겁니다. 중세 교황권은 성지인 예루살렘 순례를 구원의 한 방편으로 삼았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을 순례하면 구원받는다. 마치 면죄부를 팔고 뭐 고해 성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행위,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구원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순례하도록 권장한 겁니다. 근데 순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예루살렘이 여기 밑에 말한 것처럼 이집트에서, 다시 말해서 이슬람 세력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으니 자꾸 강탈당하고 강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황이 어떤 일을 벌인 겁니까? 십자군을 일으킨 거예요.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그 예루살렘 성지로 가는 길을 우리가 보호하자라고 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유럽 교황은 전 유럽을 총동원하여 150년 가까이 계속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이 예루살렘을 탄환하려는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 종교 세력이 정치적인 전쟁까지 북방왕이 되어서 남방왕과 싸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십자군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사실 이 십자군 전쟁은요,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목적으로 모였지만 그들이 각각 다른 계획들, 다른 이기심들을 갖고 있다는 게, 다시 말해서 십자군 전쟁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성스러운 전쟁으로 일어났지만 나중엔 변질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세계사 시간에 다 배우는 것입니다. 교황은 교황대로, 귀족은 귀족대로, 군사는 군사대로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만족하려고 하는 부패돼 버린 겁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기부터가 미신적이었던 십자군 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신과 부패의 본질을 드러냈다. 참가한 왕들이나 나라의 이해관계가 저마다 달랐으며 다수의 십자군은 약탈자와
장사꾼으로 변신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십자군들이요, 돈을 받고 파는 일들도 하고요. 그 십자군의 역사를 이렇게 좀 인터넷이나 그런 게 역사를 보면요, 아마 세계에서 있었던 전쟁 중에 가장 추악한 모습이 거기다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 성질을 회복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됐던 그 만행은 가장 추악한. 이것이 바로 십자군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로마 교황권의 이 전쟁,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 십자군 전쟁의 종말은 어떻게 됩니까? 종말에 대해서 분명히 다니엘서 11장에서 예언합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십자군 전쟁에서 실패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예언돼 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결국 이 십자군 전쟁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10세의 소년들만 데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기실 거라고 하는 이런 낭설까지. 왜냐하면 더 이상의 동원이 안 돼요. 귀족들이 돈을 안 내요. 자기들의 군인을 안 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황청에서 이런 얘기까지 한 겁니다. 10살의 소년들만 가면 그들은 깨끗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 해갖고 소년까지 데리고 가요. 이게 참, 여러분, 이렇게 해서 7차에 걸친 십자군 전쟁은 가끔 승리하게 됐지만 마침내 실패로 끝나고, 결국 이 역사로 인하여 교황권은 약화되고 대신 한 가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분위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극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은 방법으로 핍박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심을 또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예언된 대로 십자군 전쟁의 결과 북방왕인 로마 교황권은 낙심하고 돌아가는 루이 9세의 모습. 루이 9세는 이 전쟁의 마지막으로 갔던 프랑스 황제가 결국 붙잡혔는데 돈 주고 풀려나요. 그것처럼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결국 프랑스가 이렇게 해서 완전히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백성들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면서 잇따라 일어난 16세기 종교개혁으로 깊은 공경에 빠지게 되고,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기는 일에 박차를 가하는 역사를 이어져서 결국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지면서 교황권이 몰락하는, 소위 한때와 두때 반때의 사건이 종말을 맞는 그 사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이 문제에 있어서 교황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황권이 끝까지 놓지 않은 그들의 악행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다니엘서 8장 11절 12절의 평행절에는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린 제사가 넘김받는다. 언약을 배반한다. 성경에서의 언약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언약의 최고는 구속의 경륜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한 우리의 죄의 용서와 구원입니다. 그 언약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넘김받는다, 그걸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권이. 바로 그게 뭡니까? 오늘 여기 한 그림이 나오는데요. 어떤 장면입니까? 사람들이 쭉 줄 서 있고 여기 칸막이 안에 신부님이 있습니다. 고해성사 받는 장면입니다. 지금도 이 일은 행하고 있죠.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8장 연구에서 밝힌 대로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하여 아직도 이 땅에서 행해지는 사제, 제사장제도, 고백성사, 그 다음에 미사, 성체, 화채설. 요 화채설은 뭐냐면 이 미사와 함께 가는데요. 화채설은 변한다는 거예요. 몸으로. 진짜 변한다고 주장하는 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만찬 예식 우리 하잖아요. 성만찬 예식을 우리는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포도즙을 나누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린 피라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포도즙을 먹습니다. 떡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신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기념하며 그것을 먹는 거죠.
근데 캐톨릭에서는 모든 예배 때 미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신부님 다 미사 끝날 때쯤 되면 다 한 번씩 나오면 신부님이 이렇게 떡을 하나씩 이렇게 혀에 이렇게 해주기도 하는데 요즘은 손에다 주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신부님 하나씩 줘요. 근데 이때의 문제가 뭐냐면 그때 드려졌던 떡과 포도즙은 카톨릭에서 이것 자체가 뭐가 됐다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진짜 피와 예수님의 진짜 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성만찬의 예식을 행하는데 요캐톨릭에서는 구별하는 순간 그것은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다라고 말해요. 그게 화채설입니다. 그게 화채설이에요. 이 화채설에 의해서 캐톨릭에서는 모든 미사를 계속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뭐예요? 이 화채설을 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대체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것으로 대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라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매일 된 제사.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성만찬 예식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했어요. 나를 대신하라라고 한 것도 하지도 않으셨고 이것이 내 몸이니까 이걸 먹으면 너희들이 내 몸과 피를 먹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나를 기념하라라고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캐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분명한 차이. 대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뭐 할 필요 없다. 제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필요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 대속은 무엇으로 우리가 대신하게 됩니까? 너희가 이제 뭐 하라고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됨을 알라. 그러니까 화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만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나의 대속주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모든 죄의 용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화채가 필요가 없는 거고 예수님은 화채설을 얘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그런 이 화채설이라고 하는 논리 가운데서 미사와 고백성사까지 여러분 죄의 용서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 사실은 이런 그림이 있죠.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고백성사를 합니다. 신부가 그 고백성사를 듣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내 죄를 사하노라라고 신부가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 신부님이 얘기할 때 어떤 자격에 의해서 얘기하냐면 이 신부님은 예수님의 대리자다. 이게 로마 캐톨릭 교회의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요 마태복음 16장 17절로 20절에 요 이야기에서 근거를 찾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몬아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그리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것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기독교에서는 수제자란 말을 안 씁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더 철저하게 수제자란 말을 안 씁니다. 근데 우리도 너무 인터넷에 이런 데서 수제해서 저희도 쓰긴 하지만 우리 재림교회의 원칙과 가르침은 아닙니다. 수제자란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 속에서 이 반석에 여기 반석이 이제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게바라고 하는 뜻인데 그 게바라고 하는 뜻 중에 반석이라는 의미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 게바라고 하는 단어의 진짜 뜻은 돌의 의미가 먼저고 세 번째에 가서 반석이라는 의미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요 베드로라 하고 이 반석 위에라고 말할 때 요 반석이라고 말했던 교회의 기초가 된 이 반석을 이 베드로의 이름
돌 혹은 반서로 해석할 수 있는 이것과 연계해가지고 베드로 위에 세웠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었다고 말하면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 그래서 베드로가 열면 하늘도 연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다 누구다? 교회 제사장들이다. 신부다. 그래서 대리자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캐톨릭에 가면 요 베드로 상이 있는데 베드로 상에 키를 들고 있어요. 이게 버젓이 있습니다. 이게 이 논리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키를,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 이 베드로에게 준 이 천국의 키를 이렇게 이양해 주는 이런 성화의 그림도 천주교에는 있습니다. 이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키를 누가 인계받고 있는 거다? 신부님이. 그래서 신부예요. 신부라는 말의 그 한문적인 뜻이 뭡니까? 신의 아버지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신의 아버지가 신부예요. 그래서 이 로마 천주교에서는 그들의 교리 가운데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하잖아요. 십계명도 바꾼 이유가 뭐냐면 그냥 생뚱맞게 바꾼 거 아니에요. 요 논리에서 바꾼 겁니다. 요 논리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열쇠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가 로마 교회가 이 지상에서 결정하면 성경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논리 가운데서 성경의 십계명도 천주 십계명으로 바꾸고 자신 있게 우리가 바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 교회의 당당함의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이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내용을. 자, 여기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랬는데 이 천국의 열쇠는 어디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여기 베드로에게 준 겁니까? 교회에게 준 겁니까? 여기 잘 보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결국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 준 겁니까? 교회에게 준 거예요. 이 문맥상으로 봐도 그래요.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교회에 준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교회입니까? 교회는 뭐가 교회입니까? 불러냄을 받은 자, 하나님.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에베소서에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결국 절대 이 문맥 속에서도 베드로가 반석이 되고 베드로라고 하는 어떤 개인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 이 문맥도 아닌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예수님이 말해요.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뭡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존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말하지 말라. 만약에 여기 베드로에게 넘겨줬다면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이 마태복음 16장의 문맥에서조차도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런 천국의 열쇠가 교회가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은 이 문구상에서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에 흐르는 그 메시아 사상에 있어서도 사람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각 사람이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반대로 아들의 죄가 아버지를 멸망하지 않게 한다고 하는 이 성경의 원리 속에서도 결코 어떤 사람에 의하여 누군가의 구원과 멸망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성경과 전혀 다른 가치관이고 개념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인자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한다. 절대로 이것을 이양했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인자만.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베드로를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런 사람들이,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렇게 교회가 될 때, 이렇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믿을 때 그들이 뭐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구원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이 구원의 열쇠를 이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를 갖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느 누구라도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 어느 누구도 나를 방해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도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신 것과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이 성경의 원칙 속에서 우리를 흔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하는 것은 예수님 보고 신앙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생활 하실 때, 특별히 마지막 말세를 살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 때문에 내 신앙에 악영향이 끼치는 것은 사실은 비성서적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믿음이 약한 거지 그럴 수밖에 없는 핑계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오직 앙망하면서 그분 붙잡고 우리 멋지게 하늘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러한 시련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련을 겪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가? 여기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 로마 교황권이 져서 돌아갔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하게 할 때, 그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혜로운 자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아까 말했던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이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칠 것을 했다. 그 당시 지혜로운 자들로 14세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위클립, 루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각 나라에서 다 허스, 제롬, 그 다음에 뭐 틴데일, 루터 가장 대표적이죠. 쥐빙글리, 칼뱅. 사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현재는 뭐가 됐냐면 각 교단에 뭐라고 말할까요? 교주가 되면 이단이고요. 각 교단의 중심 사상들이 됐습니다. 여기 대부분 나온 여기 누굽니까? 루터는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는 별로 없지만 유럽엔 많습니다. 루터교, 아주 정통교로 말하죠. 루터 교단은 이 루터가 95개의 방만문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그가 성경을 루터가 해석해 놓은 그런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루터교고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여기 누가 있습니까? 여기 칼뱅은 어디입니까? 칼뱅은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칼뱅이 주석해 놓은 그것을 장로교에서는 그것이 그들의 핵심입니다. 이게 다 교파가 됐어요. 여기 쭈윙글리는 감리교, 다 그 교파가 돼 버렸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이들을 통하여 성경이 번역이 되고 틴데이를 통해서 번역이 되고 하면서 이제 로마 교황권 시대에는 인쇄술도 문제였지만 성경을 일반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게 했던 세대에서 이제 이 종교 개혁을 통하여 성경이 번역되면서 우리 모두의 손에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곁에 다가오게 된 그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이 또 다른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머물고 패거리 개념이 또 이 교회 안에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교파로 나누어져 있어서 참 가슴이 아픈 안타까운 것이고요. 사실은 이 교파들이 또 사실은 우리 한국은 또 어떻게 합니까? 흑백 논리. 그러니까 유럽이나 서양 사람들은 사실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그 기독교적인 개념이 있는데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한국은 백이민족이잖아요. 백이민족은
하얀 옷이 조금이라도 때가 묻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백이가 아니야.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항상 어때요? 흑백이에요. 나 아니면 너야. 우리 편 아니면 적이야. 기독교도. 그래서 한국만 이단 시비가 엄청 심합니다. 사실은 서양이나 이런 데서는요 이단 개념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신앙을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개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뭐 서로 막 욕하고 막 법으로 막 규제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아주 너무 심해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뿔의 세력은 한때와 두때 봤던 1260년 동안 그 세력이, 그래서 예언의 해석대로 AD 538년 교황권이 성립되고요, 새 뿔을 뽑으면서 교황권이 성립되고, 그 다음에 AD 1798년 교황이 잡혀서 감옥에 가면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 작은 뿔의 세력이 한뿔 꺾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사태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에요. 여기 다니엘서에서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 작은 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높여 신들 위에 뛰어나려 하고, 말로서 신을 대적하고,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분노하여 그 악을 택하신 백성들에게 행사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로마 교황권에서 끊임없이 일어났 일이라고 하는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여기 지금 교황권이 하는 세 가지 사실들,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첫째, 조상들의 신들과 신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조상들의 신들, 여기 조상들의 신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표현은 아무 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우상 숭배하면 좋은데, 여러분, 로마 교황권이 말하는 것, 아까 말하는 것, 신부라는 표현, 교황이라는 표현에서 사실은 로마 교황권 안에 진짜 가장 높은 신이 누굽니까? 제가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로마 캐톨릭 안에 최고의 권력자는 누굽니까? 신은 누굽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그들이 모시는 여러 성인도 아니고 로마 교황권의 최고의 신은 누굽니까? 그 당시의 교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황이 되면요, 여러분 지금 뭐 낙태 문제라든지 뭐 여러 사회적인 이슈 있잖아요. 그 로마 교황권이 그 시대마다 자기들이 회의에서 결정합니다. 바꾸는 거죠. 시대마다 계속 바뀌어 왔어요. 어느 시점에 어느 교황이, 지금 현재 로마 교황권에서 낙태는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느 교황이 됐을 때 그것을 풀면, 동성애 허락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아무리 반대해도 교황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황권의 최고의 권력자는 누구예요? 지금 현재 교황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의 신들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신이 어떤 정신입니까? 성경으로 가보면 루스벨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누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교만이죠.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아가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이 신앙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그 남은 무리,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그 완벽한 구원받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게 마지막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어떤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나를 포함하여 어떤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누가 내 유일한 주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주님도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너무 오버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린 의도를 이해하실 겁니다.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가 여러분의 주님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 왜 있냐면,
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인이 된 거지. 이 교회가 나를 구원하는 신이기 때문에 이 교회 교인 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신앙은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내가 불편하고 내가 좀 어렵고 세상이 그것을 이단이라고 말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꼭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 무슨 말을 하냐면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왜 갑자기 여자가 나옵니까? 여기 설명을 이렇게 줍니다. 여자들이 사모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자의 최고의 관심은 자녀와 남편에게 있다. 여자가 자녀와 남편을 누리게 하는 제도가 혼인제도이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권면되었으며 혼인을 금하는 일을 합당치 않은 신앙의 속성으로 돌렸다. 독신제도를 교리로 택하여 결혼을 억압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요 생리의 법칙에도 적합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안에 신부들의 그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 사실은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이 개인의 선택으로 얘기했어요. 나처럼 복음을 위하여 결혼하지 않는 것도 가하다.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이지 이것이 어떤 법이나 어떤 것으로 규약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로마 천주교에서는요, 그 안에서도 여러 좀 파들이 있는데 사실 일부 나라나 이런 데서는요 신부들이 결혼합니다. 이 성경적으로 그것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결혼하고, 그것을 현재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출교 조치하지 않습니다. 각 나라의 특성들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결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구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예언으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짐승들이 섬기는 강한 신은 뭡니까? 이 세상이 섬기는 강한 신은 뭡니까? 여기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 대신 무엇에요? 세속적인 권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건 바로미터가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 뭔가 나를 더 좌지우지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섬기는 더 강한, 현재 나한테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입니다. 그것이 요즘 세상에서는 많은 부분 돈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사실 요즘 세상에서는 이런 것보다 우리 한국적인 것에서는 편안함 아니면 즐기는 것, 이런 것들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젊은 청년들이나 교회 생활을, 그러니까 종교 생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을지라도 실제적으로 삶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보거나 봉사하거나 이런 거 안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디 부분에서 걸리냐면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할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더 재밌는 게, 즐거운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다 무엇입니까? 내 삶에 예수님보다 더 센 놈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죠.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로마 교황권 작은 뿔에 대해서 주었던 이 말씀이 단지 역사적으로 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시대마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내 삶에 예수님보다 더 센 신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올라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중요한 핵심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면 여기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존재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에요.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이 아니라 구속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오신 분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뭘 줬어요? 모든 권세를 다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심판자예요. 이분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이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을 예수님이 아니라 내 죄를 대신 대속할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그래서 이 함께 하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여기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수님이 아니라 권세를 다 받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좀 믿고 있느냐면 죄 짓나 안 짓나 이렇게 쳐다보는 예수를 믿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이 뭐 안 하려고만 해요? 죄 안 지려고만 하는 소극적인.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모든 권세를 받은 내가 너랑 함께 할 테니까 죄 짓지 마라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로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랬어요. 가서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어요. 복음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니까 우리한테 너 죄만 짓지 마, 죄 지면 너 가만 안 놔둬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권세를 가지고 너랑 함께 할 테니까 나를 믿는 자들이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이기게 하겠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에게 베풀어라. 구원을 베풀어라. 복음을 베풀어라.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 내용의 대부분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갖고 있는 소원이 뭡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 때면 가슴이 좀 뜨겁습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진리를 알고 있는 교회가 그동안의 진리를 지키는 일에 너무 몰두한 것이 아닐까. 진리를 뭐 하는 일에? 가져가고 진리를 베풀고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하는 일에 열심히 해왔어요? 진리를 고수하는 일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시여, 이제 우리 여기 예수님이 하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우리한테 정말 간절하게 하셨던 이 분부는 죄 짓지 말라가 아니에요. 악에 물들지 말라가 아니에요. 악은 쳐다도 보지 말라가 아니에요. 세상과 담싸라는 게 아니에요.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너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말고 너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말고 너가 받은 그 은혜를 그들도 가르쳐서 받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 가르치래요. 여러분 우리 재림 성도들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 만날 때 왜 그렇게 쪼그라듭니까? 왜 그렇게 자신 없습니까?
시골 생활을 이렇게 하시는데 은퇴하신 분들이 이렇게 서로 말해요. 사실 저도 그런 얘기합니다. 은퇴할 때 어디 들어가서 집 짓거나 할 때 꼭 누구랑 같이 가려고 그래요. 누구들끼리 맘 맞는 우리 교인들끼리 같이 가자.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그렇게 맘 맞는 분이 들어갔다가요, 저 지금까지 계신 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저 이렇게 한번 제안 드립니다. 여러분 은퇴하시거나 어디 계획 시골 생활 하실 때 그리스도인들 데리고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모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다 그리스도인을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가시면 저 찬성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다 어때요? 그냥 우리랑 똑같은 신앙하는 사람, 서로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불편하지 않은 사람, 맘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뭐 하려고? 알콩달콩 살려고 얘기. 여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가라 그랬어요. 베풀라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재림신앙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 이게 남은 자손의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그러니까 남은 자손이 재림 성도가 이 땅에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는 이유가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달란트 비유가 있죠. 제가 더 긴 소리 안 해도 되죠.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묻어두는 게 아니에요. 장사하는 거예요. 우리 오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이대로 줬사오니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이 정도면 은혜가 충만하오니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오늘 이 교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늘을 갈 때까지 끊임없이 가고 베풀고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수고하는 오늘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장로님 올라오셨네요. 찬미가 여기 있을 겁니다.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86장 다 같이 일어나서 186장 찬미 부르시고 목사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세. 그 아드님 세상에 오심으로 난 백성의 생명은 열매였네. 찬양의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 찬양의 주님을 모두게 따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찬양하리 찬양해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그늘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임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셨던 그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그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게 하여 주시고 베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이들에게 가르쳐 함께 지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